여러분, 간증이 뭘까요? 간증. 뭐 간증 이런 거 하잖아요. 간증. 근데 많은 경우에 간증의 초점이 어떤 일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떤 일에. 그런데 사실 그 일에 있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일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런데 간증을 막 듣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일이 먼저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걸 위해서 뭐를 했다. 그러니까 마치 누가 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그 영광을 빼앗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하는 자는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다는 방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그걸 이뤄낸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 구원자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그들이 이 바다 가운데 들어간 것 같지만, 애국 군대가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발로 바다 가운데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다 몰아넣은 거다.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던지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모세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절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봤을 때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찬송해야 돼요. 내가. 특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먼저 찬송해야 돼요. 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라고 누가 가장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기 14장 31절 다시 가볼게요. 14장 31절 마지막 후반부 보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호와만 믿은 게 아니라 누구도 믿었어요? 모세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를 믿더라도 모세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자기를 믿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목사라는 자리가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자리가 자기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를 믿고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하면 돼.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합해서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좋은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오로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내가 홍해를 향해 팔을 뻗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래. 왜?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가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 자가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 자가 먼저 그렇게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말하고 뭐가 달라졌죠? 모세가 했던 것과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달라졌습니다. 두 개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나요? 앞에 1절에서는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가 전부가 당연히 그렇게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원하시며 그 말과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오히려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나서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 여러분,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속한 모두는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2절부터 6절까지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절부터 6절, 그 다음에 12절이 아니죠. 17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세 부분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그 찬송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텐데 먼저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마지막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모세의 첫 번째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자,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제가 일부러 좀 그렇게 좀 과장되게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모세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 구원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더 분명히 알게 됐고, 그래서 그 관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럼 예수님 믿는 순간
그냥 나 천국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딱 얻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순간 내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내 신분이 달라져요. 근데 나는요? 나 뭐 달라지나요? 난 똑같아요. 나는 똑같을지 몰라도 내가 시민권을 받는 순간 나는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 신분이 바뀌는 순간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니까. 자녀가 됐다니까,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제부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그런 신분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도대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을 몰라요. 신분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살아. 찌질하게.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하세요.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조선시대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혹자의 말로는 양반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러냐? 뭐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뭐 그 한 이유 될 수도 있는데, 자, 양반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어떻게 합니까? 양반은 비 오면 뜁니까? 안 뜁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신분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여러분 자기가 나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 느끼고 사시나요? 네. 대답이 다 나와야 되는데 깜짝 놀래기 어째.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거쳐왔고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동안에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도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3장에서의 모세는 자기중심적이었고, 네, 세상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좀 꺼내와라 그럴 때도 아이고 저 못합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아이고 그래도 저 못해요. 저 말을 못해서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 핑계댔던 그런 모세가, 자기중심적이었던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를 깨닫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세요. 그것 좀 뭐 좀 없다고 그거에 기죽고 뭐 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호와 창조주,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분이 누구 아버지요? 목사님 아버지예요? 누구 아버지예요? 집사님 아버지예요?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저는 평생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선친을 아빠라고 평생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서는 하여튼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부터는 아버지도 아닌 아부지. 예, 우리 청주라서 아부지. 예. 제 기억 속에 기억나는 그 아버지는 뭐냐면, 야, 아버지 진지 잡수시라고 해라. 그러면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 전달하느라고. 아버지라는 말만 불러봤지 정말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불러봤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갔더니 애들이 아빠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아빠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런 거. 평생 못 불러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면 그냥 막 오징어가 돼요. 오징어. 막 오징어가 되면서 막 이게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가끔씩 아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셨어요? 예? 뭐 옛날 분들은 거의 안 불러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옛날 분들은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막 거부감 생기잖아요. 막.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같고, 막 무섭고. 여러분 창조주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첫 발을 딛는 겁니다.